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 된 계명이었고 다음 이유들로 인해 다른 율법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첫째,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율법들 중 유일하게 직접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주신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모세의 율법들 중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율법이었고 더 나아가 돌판에 기록되어 법궤 안에 안치된 유일한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십계명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백성 삼아주신 자들이었습니다. 이 특권을 갖기 위해 이들이 한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오도록 즉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 그들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바였어요. 그리고 이어 이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그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삶의 원리, 사명, 그리고 그 결과까지 일러주는 총체적인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십계명은 그 많은 명령들 중에 가장 골격이 되는 원리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십계명은 무엇을 전합니까? 금일 말씀 1절에서 7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과 사랑의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합당히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창조와 역상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계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와 사심을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결국 인간들의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도 반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하고 어떤 우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런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금일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십계명이 다루는 것은 바로 안식일의 준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일 말씀 8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준수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므로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안식일을 통해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한한 신령한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육체적인 휴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주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찾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하면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과 삶의 낙오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피로와 탈진 상태에 시달립니다. 삶에 쉼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습입니다. 소비 시스템은 더 많은 노동력과 경쟁을 야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모델은 불안과 채근, 그 대신 안식과 평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일을 잠시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생명을 잘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또 육체적인 부분을 넘어 영적인 휴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방향을 찾고 계십니까? 금일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욕을 금하는 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공급자이니 공경함이 마땅하고 이웃은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파트너이기에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이웃을 향한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공동체를 깨뜨릴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복의 자리를 버리고 저주의 자리를 자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계명을 지켜 존중하고 또 섬길 때 언약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켜야 할 20계명이 우리 삶을 통해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듬고 경건을 연습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성품을 길러야 돼요. 불평과 험담을 입에서 멀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들을 이 땅에서 준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걸어가야 할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탄탄대로만 펼쳐지지 않죠. 우리 앞에는 삶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최선으로 사랑하며 주님 주신 안식을 누리며 우리 주변 이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일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묵상합니다. 주님,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즉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의 익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또 우리 주변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